예,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종말과 관련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더 많이 설교하고 또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 때에 특별히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마지막의 어떤 징조 이런 부분과 이렇게 맞물려서 역사와 어떤 사건에 지나치게 이게 대입하는 그런 경향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나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해석적인 다양성이 있는 이런 말씀들 같은 경우는 철저한 주석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그런 이해를 주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이르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저 화려한 성전도 때가 되면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이렇게 크게 또 일어날 때는 그 전에 이렇게 징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지진 전에 어떤 동물들이나 또 자연 현상 속에서 반드시 어떤 지진이 일어날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큰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올 때도 그 몰려오기 전에는 꼭 어떤 그 전에 감지할 수 있는 물론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징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을 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완전 종말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인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적 사건이고 대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8절 말씀에 이제 그 징조의 첫 번째를 얘기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뭐 꼭 이런 세기말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또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암담함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거짓 교주들이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들을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던 걸 봅니다. 뭐 수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메시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경에 그 등장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다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현혹해서 자기를 또 추종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도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은 거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는데요. 이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AD 66년 그러니까 66년에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실제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그걸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4년 만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여기에서 유대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전 시기에 보면은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을 했잖아요.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로마가 굉장히 두려워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원래 이란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의 조그마한 유목민 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 전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로마하고 국경을 대치를 하게 돼요. 국경을 대치하게 되면서 이 파르티아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유목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파르티아의 유목민 때문에 한번 엄청나게 로마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했었죠. 근데 또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몽골의 징기스칸, 그죠? 유목민이잖아요. 또 요것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이 아주 벌벌 떨 정도로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이 파르티아가 바로 이 로마의 변방을 침입을 해가지고 로마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전쟁들이 바로 70년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직전에 이런 나라의 전쟁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지역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봉기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로마의 도시 중에 폼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폼페이의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그 지역에 그냥 일시에 도시가 폐허가 돼버리는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AD 79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년 후에 이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는데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AD 62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8년 전에 이 폼페이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런 전쟁들 단순히 소문만이 아니라 또 이런 지진들 이런 나라 간의 전쟁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징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징조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사람이 이제 54년까지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AD 54년까지. 그랬는데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 부부를 만난 거예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 이 부부는 바울의 이제 선교 아주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 동력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고린도에 왔냐? 바로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에 딱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와 만나게 돼서 이제 평생 선교의 놀라운 동력자가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독사를 당합니다. 독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사람이에요. 네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네로가 나중에는 완전히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가운데서 로마 시내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거 네로가 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네로가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수습을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이제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사회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4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년 전까지, 68년까지 네로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60년대 이 기간 동안에 로마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제 받게 됐죠. 이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 당하죠. 사도 바울도 이때 다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또 68년경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유대에서는 유대인들이 봉기를 내가지고 지금 유대 전쟁을 로마하고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나다가 2년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네로에 의해서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핍박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15절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은 핍박을 이제 받게 될 때에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많이 받고 또 너희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될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대적들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구변을 주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가도 대사도인 베드로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하고 복음의 모든 것을 듣고 실제로 목격한 이 사도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부분에 있어서 나중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살려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가려고 할 때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로마를 이제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이시여.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네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로마에 있다가 이제는 로마에서 나가니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 당시 콜로세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십자가를 매달리는 거죠. 쿠어바디스 보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래에서 전부 다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데 거기에 그 콜로세움에 있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형을 당하면서도 죽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그게 정말로 그 콜로세움을 울리면서 정말로 최고의 성가대 찬양과 같은 찬양을 울려 퍼지면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들을 꺾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너희의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의 신앙을 드러내게끔 내가 도와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복음에 의해서 순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징조가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많은 전쟁, 기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를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 말씀부터는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임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은 이제 멸망이 다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2절입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징벌이다, 징벌. 심판이다, 심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원인은 바로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유다가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멸망할 때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다는 굉장히 약한 나라고 바벨론은 당시에 모든 지역을 지금 다 싹쓸이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팔레스틴, 이 유다 지역을 그 중간 다리로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니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약소국이.
강대국의 그 말발굽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수없이 예언자들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완악함이 일관된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강했고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치적인 것도 역사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신학.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전공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진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들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이라고 한다면 로마는 어떻게 되냐?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은 로마를 도구로 이용하여 예루살렘의 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로마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 24절에 보면은 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냐?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 역사가가 이때 당시의 전쟁, 유대 전쟁, 66년에 70년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인데 그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세계적인 비극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에서 이렇게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멸망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이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개선을 할 때, 로마로 개선 환영을 받을 때, 개선 행렬을 할 때 로마로 끌고 간 유대인의 포로 수가 9만 7천. 그러니까 110만 명 죽이고 그 100만 명의 거의 10분의 1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예수님의 예언이 다 그들의 성취된 거예요. 요세푸스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이 신학적인 또 관점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쭉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거는 징벌의 날이다, 이런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이 예언들이 그대로
되었지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 말씀. 자, 이거는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는 이 시점부터 이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언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의 도움으로, 특별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틴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1947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해방 그 시점에 세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간을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단서를 딱 달아놔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얘기합니다. 구세주를 끝까지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완악했다, 강팍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인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독자적으로 나가게 돼요. 사실은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복음이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곤 했지만은 유대교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보세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먼저 가잖아요. 회당에서 전도의 접촉점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아닌가, 유대교 안에 하나의 무브먼트, 하나의 운동으로 보았지, 그 덕에 기독교가 사실은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그 이후에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나마 그래도 큰 핍박을 받지 않고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유대교라는 울타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그때부터 유대교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와 대립을 하면서 이제는 독자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교를 더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행보를 더 강력하게 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의 시대는 지나갔구나. 끝났구나.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진짜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모든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확장이 쫙 나가서 이제 이방인의 그 때가 찬 후에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까지 짓밟히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가 이제는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이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록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죠. 징벌의 날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심판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와는 이제 결별을 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의 이 성전 멸망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위기인 것 같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행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불행한 이 사태이지만은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돌파할 것 돌파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